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본문을 통하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다 읽어보셨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룻기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죄악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룻기는 3개의 다른 성경과 평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 룻기의 일이 발생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구약 시대의 가장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왕이 없어서 모든 질서가 무너졌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라는 그 의미는요, 바로 사사기 19장 1절에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리더가 없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요, 백성의 숫자만큼 나라의 수가 되는 것이죠. 왜? 자기의 나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 주었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누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죽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하나님이라는 왕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위에 자신들이 앉아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 시대는 산무였습니다. 왕이 없고 질서가 없고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이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철저하게 망해버린 시대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소리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 왕이 다른 사람 왕에게 싸움을 하고요, 시비를 걸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쓰여진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십시오. 기근과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예기치 않는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 왕이 자기 나라를,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니 어떤 방법을 채택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겠죠. 어떻게 해요? 풍성한 땅으로 가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의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엘리, 이것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멜렉, 이것은 왕이에요. 그래,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이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문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자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고생이 찾아오고요, 자기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요, 자기 인생에 그런 염려와 근심거리가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왕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한 주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습니까?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지키셨나요? 하나님을 왕에서 배반하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니까 보호해달라고 내가 분명 말했지만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 내가 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도안해냅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도안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 지방,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결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으며 자신 스스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시대였습니다. 자기 안목의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무색하게 만든 결정이었죠.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바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문제가 터지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땅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방으로 나간 행동은 하나님을 버리는 극단의 모습입니다. 모압 땅은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금하신 제한된 땅으로 그 땅으로 슬슬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잠시 나갔다가 상황이 풀리면 돌아오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거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금방 갔다 올 때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흉년만 지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머무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땅에 대한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더 큰 흉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분명 엘리멜렉이 결정을 하고 자기 가정을 이끌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점이 엘리멜렉에서 이제는 나오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죽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 작은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가문이 폐쇄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흉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그 가정에 죽은 이름만 들고 서 있는 한 여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달콤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의 부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달콤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분명 흉년이 들기 전에는 달콤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흉년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통하여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의 흉년이 들 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바로 흉년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살자라는 남편의 의견에 서슴없이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이름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기서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쓴물입니다. 쓴물. 여러분들이 물을 먹었어요. 근데 물이 써요. 어떻게 해요? 뱉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달콤한 인생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쓴물이라는 인생의 뜻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너무도 고달파 쓰디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말하라 이르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경험한 쓰디쓴 인생을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보면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무슨 영문인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민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살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모압 여인들 중에 이 오르보와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들 둘이 있으니까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년이 지나서 그만 그 아들 둘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말론과 기럐의 부인들에게도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제 세 사람의 과부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모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 3명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언약의 땅을 떠나고,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더 깊은 흉년 속으로 들어가 죽음이라는 흉흉한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훈육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흉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그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흉년을 베푼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흉년은요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흉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찾아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믿음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모습을 취했어야 하건만 엘리멜렉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시는 온전한 신앙을 가졌더라면 남편의 죽은 의미를 생각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만 나오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남아있는 두 아들들에게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장하는 말론과 기론에게 모압 여인을 맞아들이는 일까지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 땅에서 살려면 이 땅 사람과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남편, 자녀들에게 결혼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에 빠져있는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야만 합니다.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유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며 에브랏은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런 지역이죠. 찬양의 땅, 풍요로운 빵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이 있는 땅.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풍성하다라는 것이며 하나님 품 안은 언제나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풍성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풍성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만족한 인생을 살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의사가 행복할까요? 수의사가 행복할까요? 변호사가 행복할까요? 교사가 행복할까요? 사업하는 사장님들이 행복할까요? 다 누구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풍성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합니까? 많이 먹고 배부를 때입니다. 아, 행복하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이 무엇을 먹느냐가 요즘 시대는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많이 먹으면 풍족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풍요로움입니다. 내가 만족을 느낄 때 풍요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족을 누리면요, 풍요롭게 되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요, 그것이 바로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요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풍요로운 비결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풍요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기근의 연속이죠. 흉년에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속히 고향 땅,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했지만 모압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결국 두 아들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찾아온 흉년과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흉년이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 흉년은 결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고된 현실입니다. 하지만 흉년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의지해야 될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육신의 흉년을 맞았습니까? 건강의 흉년을 맞았습니까? 괴로움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내린 흉년을 펴여 모압 땅에 도망갔으니
그 땅에 더 큰 흉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에 피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결론을 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찾아 피한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솔루션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품에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한 백성들을 징계하여 온전한 방법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선회하십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현재 상황을 개선하여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소망하지 마시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기에서도 어떠한 흉년 가운데서도 반대로 풍성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야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